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5일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 구속사의 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어렵다, 무섭다, 신비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는 낯선 상징이 가득해서 그 이름의 뜻인 열린다는 개념과 달리 닫힌 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본다면 이 책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희망의 책입니다. 에덴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묵상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상태이며 구속사의 최종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냥 멋진 천국 도시 아닌가요? 물론 새 예루살렘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을 장소이기 이전의 인격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말입니다. 자, 이 신부는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도시가 아니라 어린 양을 위해 단장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성을 내려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지였는데요. 바로 그 점이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뵈며 온전한 임재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나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한 계시록 21장 27절에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롯한 제약에 속한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합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바다가 없습니다. 자, 바다는 구약과 계시록에서 종종 혼돈
악의 세력 또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모든 혼돈과 제약, 분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의 가장 큰 영광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남편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 순결하게 단장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자 구속사의 목표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장막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에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모든 고통의 완전한 치유와 종결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수리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 질병의 고통,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처음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과 애통이 없는 새로운 본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오늘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기는 자를 향한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이기는 자, 헬라어로 호니콘이라는 표현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7번, 그리고 21장 7절에 한 번 나옵니다.
자, 7교회에 주신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저자 요한의 놀라운 구성 전략입니다. 자, 책의 시작, 그러니까 2장부터 3장에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약속을 하셨고, 책의 결론 21장에서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선포를 하시고 22장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환난과 심판의 내용은 교회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2장과 3장의 약속이 새 예루살렘과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자, 놀라울 정도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을 언어적 평형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8절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버가모 교회에는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한 돌을 줄 것이라.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합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장과 3장에서 교회에게 약속한 모든 복은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도전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중간에 나오는 14만 4천 명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누구이며 새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14만 4천 명은 삽입 부분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는 교회의 총수를 상징합니다. 7장에서는 이들이 장차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21장 4절의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인 비전의 모습입니다. 자,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마침내 짐승과의 싸움에서 13장의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장과 14장의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의 비전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과 새 에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자,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되며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됩니다. 이 땅의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그들이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구속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며 다스리는 권세, 그 계시록 22장 5절의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기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김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짐승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 심지어 순교하는 것조차 이기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새 이름, 보좌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유혹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은 어느 도시에 속해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한은 큰 음녀 바벨론, 세상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바벨론, 큰 음녀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의 도시입니다. 둘 다 도시로 묘사되며 심지어 둘 다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에 의해 소개됩니다. 이것은 저자 요한이 바벨론을 새 예루살렘의 패러디로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패러디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세상은 진리이신 새 예루살렘, 교회를 흉내내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바벨론은 자기를 위해 꾸미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습니다. 18장 7절에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새 예루살렘은 주님을 위해 단장을 합니다. 21장 18절에서
내용으로 역시 정금, 보석, 진주로 꾸몄습니다. 21장 2절에 하지만 그 목적은 남편인 어린 양을 위하여 단장한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운명은 화려하지만 일시적이며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18장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운명은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럼 이 두 도시의 대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대조는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도시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엄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외칩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 세상의 가치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관, 어린 양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은 진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내며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질 거짓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두 모습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자, 겉모습 금, 보석, 진주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는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남편을 위해 단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바벨론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의 대상이자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가제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남편이신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바벨론의 패러디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반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다시는 분리됨이 없이 눈물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임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를 맞추기 위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종말의 때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책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이 진리의 패러디에 불과하며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세상의 가치를 거부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순교가 실패가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기는 것임을 알기에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리며 이미 그러나 아직은 긴장 속을 살아갑니다. 부디 이기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도 사망도 없는 온전한 임재 속에서 완성됨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바벨의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남편이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자의 삶임을 깨닫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마침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